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한 그러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는데 22절부터는 특별히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던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삶 곁에 무성한 가지로 담을 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요셉이 주었던 축복을 보세요. 첫째는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했죠.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손의 번성함,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번성하 열매를 맺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하여 열매를 맺는 귀중한 삶, 그래서 자녀들이 번성케 하고 자손들의 삶 가운데 번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를,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번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요셉의 가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이 번영과 번성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을 축복하고 요셉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번성하고 축복하였듯이 바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거라. 위로 하늘의 복과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바로 축복이 임할 것이 하늘에서 땅까지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과 그리고 비와 햇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아래로는 원천의 복이라 하겠어요. 샘이 솟아나는 복이죠. 그래서 샘의 근원이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의 상고를 통해서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모두가 바로의 같이 흉년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이 원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했어요. 자손이 번성하고 형통케 될 것이다. 자녀들이 번성하고 형통케 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와 같이 번성함과 번영함을 주셔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절 12절 13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의 할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흉년 가운데도 100배나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사람을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72편 16절이면은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그리고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라 했어요.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우리는 산 꼭대기는요 흔히 메마르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곡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하겠어요. 레바논에 백향목이 피듯이 바로 같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풀같이 왕성하다. 여러분 풀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 삶에 하나님 풍요함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바로 저 무성한 가져와가지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셉과 같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요셉과 같이 주님 우리가 무성한 가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무성한 가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요셉에게 내려진 귀한 축복이 저희들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요셉의 축복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샘 곁에 가지라 하겠어요. 여기서 샘 곁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샘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께로 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맑고 깊은 샘물 곁에 있어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가뭄이 와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연재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왜?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바로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누구에게 근원을 대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누가 능력이 되시느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능력의 근원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그런 삶은 요셉이 샘 곁에 있었듯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들은 늘 무성한 열매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시험이 올지라도, 그리고 어떤 공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있었고 또한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십니까? 바로 같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죠. 요셉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평안히 있을 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누이 생활할 때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9장 9절이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합니다. 그는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의 삶의 근원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늘 여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와 같이 신앙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신앙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와 같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루었던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축복하셨는데 걸출한 인물을 배출케 하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였던 드보라, 선지자 사무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한 므낫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입다와 같은 사람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의 삶 가운데 늘 믿음 안에 있을 때,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삶 곁에 늘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늘 빌어서 믿음 가운데 있었던 변치 않았던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무성하고 또한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갈막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 곁에 있는 가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신앙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요셉의 신앙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삶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단지 나에게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풍성한 삶이 되고 내 삶에 정말 주님의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는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노예 생활을 시작하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삶이 지속됩니다. 그래도 신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통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줘서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정말 그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굶주림과 흉년 가운데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걸 이겨내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거가면요, 그의 가지가 담 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담 안에 머물지 않고 담 밖으로 영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같이 영향력이 확대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성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무성한 가지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자리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7년의 흉년을 지나서 7년의 풍년을 지나서 7년의 흉년을 승기롭게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인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근동에,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을 바랐던 형들조차도 그 요셉의 창구를 통해서 흉한 흉년을 면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요셉과 같이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가족에게 기쁨이 흘러가야 되죠. 내가 정말 기도 응답 받았으면 내 주변과 이웃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었으면 이 변화된 복음의 능력이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축복이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이 축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타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밖에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만족하고, 내가 축복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물론 우리가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무성한 가지 되었는데 샘 곁에 있으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축복받은 귀한 믿음의 삶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과 주변에게 이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그냥 축복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주변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갈막교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지난 66년 동안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막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갈막교회 주신 귀한 축복들을 바로 주변의 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 축복하신 것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제는 바로 이가 이제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막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 베풀며 나누는 귀중한 재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삶을 여기까지 복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요셉을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의 삶을 삶 곁에 있도록 그의 삶이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바로 그의 삶을 축복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3절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씀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에 대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는 겁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대적자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요셉의 활이 드디어 굳세고 그의 발을 힘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복되게 하신 분, 힘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정말 축복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굳세게 했듯이 요셉을 능력 있게 하듯이 바로 같이 요셉의 삶을 귀하게 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믿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겠어. 그래서 내 영혼아 너가 어찌 약심하냐 하겠어요.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 속에 있을 때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늘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타나서 늘 도우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런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힘입는 자,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자, 그분이 도와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피곤하지 않도록 바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복이 될지라 하겠어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되는 귀한 제단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가는 곳마다 유익을 주었던 사람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다 임할 수 있도록 그는 통로되었습니다. 애굽에 바로같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전 옥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하도록 그는 하나님 은혜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통로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가 총리되어서도 바로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창구를 통해서 흉년을 면할 수 있도록 통로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담을 넘어가는 무성함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내 사업장에 이와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자녀와 자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재단이 갈막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달라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재단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통로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되는 인생 사업장 삶 기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서운 가지로서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길 원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로 된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 늘 승리하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